안녕하세요. 지난 가을에는 우리 이한영 부총장님 오시고 또 오늘 제가 오고 또 이틀 후에는 우리 목사님과 한 15분의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암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선교의 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구미 상모교회의 창립 121주년을 정말 크게 축하합니다. 창립 121주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거의 정동교회랑 세문안교회의 버금가는 정말 지역교회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모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등장해요. 언더우드 목사님으로부터 정인백 영수님께서 전도를 받고 그분의 사랑방에서 1901년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제 4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의 과정을 목사님이 조금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이 긴 역사에 4대 목사님밖에 안 세워지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 안정적이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서울에 또 아주 오래된 그 안동교회가 있어요. 안동교회도 오래됐지만 또 연동교회도 오래됐는데 거기도 한 130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목사님이 그 긴 역사 가운데 한 5번, 6번 그 정도밖에 안 되시다. 한번 오셨다 하면 거의 한 20-30년씩 쭉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만들어 온 그런 아주 든든한 교회가 바로 저는 이 상모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1주년이 이르도록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구미의 역사를 지켜보시면서 이곳에서 정말 이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해오셨다. 참 제가 감히 치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서요, 제가 말씀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한번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모양을 한번 꿈꾸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쉽지만 딱 맞는 대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저 사람 교회 다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교회에 잘 서투른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교회를 믿는데요. 요즘 여러분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과거에 심지어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누가 물어보면 저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 정작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렇죠? 또 다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혹은 복음의 증인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혹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 이렇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처음에 설명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죠. 예수 믿는 거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이거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이죠. 좀 더 어떤 밖을 향한 행동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혼자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거를 전하고 알리고 나타내고 같이 믿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까지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선택하실 때는 너만 잘 믿어라가 아니라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모습이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비단 한두 가지로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각각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하죠. 이 말은 정말 혼자만이 아니라 뭔가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요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음식점 가면 뭐 고추장, 양념장,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있지만 양식집 가면 반드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소금통과 후추통이 있어야 돼요. 스프 먹을 때 이렇게 후추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모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후추는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에 후추라고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소금을 치려고 하는데 소금이 굳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금이 어떻게 보면 습기를 먹어서 안에 소금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한 부스러기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때리거나 혹은 뭐 어떨 경우에 뭐 뚜껑을 열어서 젓가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으깨야지 겨우 몇 덩어리 이렇게 소금이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소금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흔들었을 때 정말 흘러나와서 맛을 잘 내는 소금인지, 아니면 그 병 안에 꽉 붙어서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러나 나오지 않는 소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혼자만 만족하는 소금,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도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마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말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하고, 뭐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기 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찍이 마틴 루터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했어요. 병원, 영적인 치료를 받는 곳. 환자가 와서 병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나아서 회복해서 나가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나가는 곳,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말도 어울릴 수 있는 말이죠.
칼빈은 교회를 학교라고 했어요. 학교는 이게 병원이나 학교나 그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식한 사람이 와서 진리를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정말 지식을 쌓고 나가는 곳, 이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교회는 학교와 같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곳,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표현했어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 여기 어머니 많이 계시죠. 아버지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쪽은 아버지 땅이고 이쪽은 어머니 땅인 것 같은데 예,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죠?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잖아요. 젖을 먹여서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뭐 초신자부터 교회 시작해 가지고선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도 해요. 전에는 우리가 양육받고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양육을 해주고 베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정말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교회를 흔히 예배당,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그래도 뭔가 조금 바로잡기 운동이 있어서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는 가르침이 쫙 교회 안에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벽돌로 세워진 저거가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은 아니지만 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생각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들이구나, 지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24년을 가르쳤어요. 횟수로 치면 학부 대학원에서 한 50번도 더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한 몇 년 지나면서부터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냈으면, 문제를 한 문제는 가르쳐줬어요. 첫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고사 때 이 문제를 낼 건데 그때까지 평소에 고민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뭐다 라고 하는 답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뭐다. 제일 싱거운 대답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예요. 예배당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답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답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막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골똘하게 이제 사로잡히면 길 가다가도 간판을 보면서도 생각이 나잖아요. 지나가는 버스 광고를 보면서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학기 동안 이 교회가 뭔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흔한 답 말고 좀 신선하고 창의적인 답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다 아는 답 쓰면 점수 안 나간다. 제가 무릎을 탁 치고 맞다, 그렇구나 하는 답을 쓰면 최고다, 이렇게 한번 잘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답은 몇 개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워낙 죄사함, 속죄를 많이 가르쳐서요, 이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이거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면 그때 나오는 답이 비누, 목욕탕, 세차장, 심지어 이태리 타월, 뭔가 씻어내는 거. 그거 교회는 뭐 죄를 씻는 곳이야.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게 이제 그 정도예요. 뭐 차로 하면 세차장이고 사람으로 하면 목욕탕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창의적이지 않다. 두 번째 많이 하는 답, 배에 관해서도 많이 합니다. 배, 먹는 배 말고요, 그 타는 배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서 교회는 방주,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방주는 모여라 우리가 살자죠. 그 다음에 방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구조선, 생명선, 누구 건지러 가는 배. 이거는 방주는 들어와라 하지만 나가는 파송, 어떻게 보면 선교도 파송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어가는 심령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 또 배가 출동하잖아요. 이거를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구조선이라고도 하고 뭐 병원선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배를 가지고 이제 막 답을 찾아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임에 관한 걸로 답을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혼자 한 사람이 교회는 아니에요. 가끔 제자들이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몇 명이서 개척하냐 하면 당분간은 아내랑 같이 한대. 그럼 그래도 다행이다. 혼자 그냥 거울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내라도 앉혀놓고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 복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혼자. 그래서 우리 미혼인 사람이 교회 개척한다고 할 때 당신은 미혼할 때 누구를 전도해 오든지 결혼부터 해라. 이 교회는 어쨌든 둘이서라도 시작해야 하는 곳이다.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는 모임에 관한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학생들이 쓰는 답은 FC가 풋볼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팀 혹은 오케스트라. 왜 오케스트라라고 답을 하는지 아시겠죠?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음악을 만들어 가잖아요. 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삑사리 내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음악을 서로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전체와 맞춰 나가는 좋은 공동체의 어떤 모델이 오케스트라니까 이제 그런 답변하고요. 뭐 꽃밭 이런 것도 있어요. 꽃들이 모여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 교회는 꽃밭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 나오고요, 바다도 나와요. 뭐 시냇물이 흘러 강으로 만나고 그 강이 또 흘러 가서 바다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 다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또 큰 바다를 이루어 갑니다. 이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이죠.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면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주옥과 같은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잘 남겨주신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 가운데 또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도, 이것도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교회예요. 너희는 성도들이고 시민이고 그다음 천국의 시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여기는 진짜
건축학적 개념들이 드러나 적용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든 건물은 반드시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중요한 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된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는 이 터 위에 여기에 모퉁이를 딱 하면 이 모퉁이로부터 양쪽으로 기둥과 벽이 세워지고 천장과 지붕을 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가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건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가 있고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교회를 점점 만들어 간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재밌는 것은 교회는 이 건물의 부속품이 벽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빨간 벽돌이 모여져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린, 아까 여기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워십 댄스하고 찬송하니까 너무너무나 보기가 아름다웠어요. 또 아름다운 거는 이 워십 댄스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교회가 참 은혜롭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어린 자녀서부터 정말 어르신들까지 한데 모여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벽돌이 연결돼서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간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결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적 건물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준공이라는 게 없어요. 완공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만에 지은 교회와 10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유럽에 가면 10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에라고 하는 가족 성당, 이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을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교회가 한 번에 딱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앞세대서부터 지금 121년을 지어져 왔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닦아내면서, 터를 더 다지면서, 예수님을 더 집중하면서, 기둥을 더 세워나가면서, 그게 바로 계속 지어져 간다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데 우리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지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처소라고 하죠? 바울이 우리의 처소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거 우리 집이죠. 근데 누구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라 그래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 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장식하는, 어떻게 보면 부품들이에요. 그 부품이 잘 쓰여질 때 하나님의 처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든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어야죠. 그런데 그 끝은 우리의 처소? 이러면 이거 바벨탑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늘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건 바벨탑이고요. 교회를 바벨탑으로 짓느냐, 하나님의 처소로 짓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느냐, 우리들에게 달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겠지만, 우리의 처소를 짓자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에 거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만 하는 아주 엄중한 질서가 있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집으로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있지만 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조직을 잘 이끌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냐면요,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그 모임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에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교회는 망가지죠. 교회에는 청지기 의식, 종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정말 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정말 들리는 소문은 언제나 아름답고 귀한 소문만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지난 20년 동안 두 가지 답이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답. 여러분도 한번 채점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답은 교회는 논이다라는 답이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교회를 논으로 비유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구미가 완전 도시, 저는 사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구미를 처음 왔어요. 근데 너무 커요. 한참 달려도 구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인구가 얼마 될까? 40만이래요. 40만이면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농사 지으면서 내가 짓는 농사가 이게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논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답은 신박한 답이에요. 아주 창의적인 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설명이 더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답을 지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 학생은 교회를 논이라고 말했느냐? 봄에는 모를 심고 물을 대고, 여름에는 햇빛을 받고 자라고 익어가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창고에 쌓는 일련의 과정이 논에서 일어납니다. 논농사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를 심는 것은 복음을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것이고, 뭐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심은 게 자라나려면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고 물은 뭘까요? 성령. 교회는 성령이 언제나 이렇게 물로 덮듯이 교회는 성령께서 채워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로는 쉬운데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성령께서 논에 물된 논인 것처럼 성령이 쭉
충만한 교회, 거기서 뭐가 자라나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 합니까? 추수하죠. 추수는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심판과 관련이 되죠. 언제나 추수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이고, 알곡은 어디로요? 창고로. 이 창고는 뭘 말하겠어요? 구원의 완성, 천국. 그러니까 이거 교회는 논과 같아요 하면 하나의 벽시가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이 마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역사와 혹은 구원의 역사와 똑같이 병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추수의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교회는 논과 같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 성적에 대한 이 압박이 있으니까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저는 그 친구가 농사 짓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도 그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비단 이것만 답이겠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내면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생각한 만큼 교회를 더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헌신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답. 제가 두 가지 답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답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모델하우스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외국인한테 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외국에서 온 우리 외국인 학생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설명은 되는데 이해가 멀더라고요. 사실 아프리카 그냥 전원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아시아도 전원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막 군데군데 또 여기 모델하우스 또 생겼네, 저기 또 아파트 분양하네,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답변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보고 예비 부부가 보러 갔다가 막 아내가 여보 이거 꼭 들어가자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사주게 하는 게 이게 모델하우스의 기능이잖아요. 누구든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야,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꿈꾸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하잖아요. 구매하게 하잖아요. 입주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이렇게 후져나 안 들어가, 그런 모델하우스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꿈의 집처럼. 야, 어떻게 이런 가구도 있네. 하여튼 보면 누구든지 마음이 혹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모델하우스가 좋아도 나 아파트 안 들어가고 모델하우스에서 살래,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입주할 때 더 이상 모델하우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나 천국 안 가고 상모교회가 너무 좋아 나 여기 계속 있을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상모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 받고 잘 준비된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야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로마 카톨릭이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너무 교회를 절대시하고 너무 교회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천국보다는 덜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요? 만약 새 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은 뭘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천국. 여기는 비록 교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양보가 있고요, 존경해 주는 게 있고요, 아껴 주는 게 있고요, 배려해 주는 게 있고요, 공감해 주는 게 있고요, 높여 주는 게 있고요, 자기를 낮춰 주는 게 있고요. 만약 교회 왔는데 세상의 모델 하우스였어 봐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 왔더니 세상과 똑같더라.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여기도 힘 있고,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그러고.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냐? 적어도 교회 왔더니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천국에서 주는 샬롬, 평화, 은혜, 그거를 맛볼 수 있네. 그러니 장차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교회가 보여줘야죠. 경험하게 해줘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게 바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라고 하는 이 정의가, 이 비유가 주는 아주 진정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떤 그 섭섭함이나 적개심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무장해제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쫓기고 경직돼서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풀어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사랑이 뿜뿜 솟아나고, 내가 정말 마음껏 양보해주고 싶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싶고,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물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잘 정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든 정말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더군다나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이 상모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이 분위기가 정말 은혜롭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서 더 여러분이 신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넘쳐요. 여기 아까 기도의 불꽃이, 이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불꽃이 막 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121년을 너무나 잘 해 오셨는데,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구미에서, 혹은 이게 여기 경상북도죠, 경상북도에서 천국을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이리로 와라.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다. 이곳에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여기서 맛본 천국, 장차 천국 가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교회가, 상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교회도 역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천국의 보여주는 백성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랑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상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 천국의 성전의 기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상모교회가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기둥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책과 함께 기록되는 그런 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